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가 그토록 더웠던 여름이었는데 벌써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과수원이나 농경지에는 많은 일꾼들이 탐스러운 농산물을 거두기가 한창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예년보다는 작황이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수확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이 수확을 거두기까지 봄에서부터 인내하며 흘린 땀방울과 그 정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은 좋은 상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늘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며 농부되는 일꾼은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지주대를 설치해주고 때로는 열매에 봉지를 씌워주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이 큰 구원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비는 적당하게 내려주어서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김도 매주지 않습니다. 봉지도 씌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상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구별되게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4절과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견디는 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고 이를 인하여 많은 고난을 감수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그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즉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을 당했는데 그 시련을 많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내용은 모두 9가지입니다. 크게는 환난, 궁핍,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매맞고 갇히고 난동당한 것. 세 번째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닌 자발적인 인내를 말하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면 겪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고 그 자신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열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배움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만난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비로소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귀중한 것들인 자신의 겉껍질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시도 때도 알지 못하는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궁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분명해야만이, 이와 같은 사명의 천, 주의 일에 분명해야만이 이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즉 휘포와 모네의 합성어인데,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합쳐보면 고난 아래, 환난 아래, 궁핍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아래 머물고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이 지속될 거라 생각되어지면 대다수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절망하게 되는 것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탄하게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었다면 언제 이렇게 절절히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궁핍이 없었다면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이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하나님의 개입하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무장하는 자이다. 바울은 때로는 이방인으로부터,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자격이 40여 명이 될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그도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무기나 아니면 자신을 경호해줄 사람을 옆에 두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좌편과 우편에 무장한 것은 바로 의의 병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논리로 무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장악을 합니다. 다스립니다.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는 자가 못 가진 자를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병기로 무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좌우에 가지는 두 가지 의의 무기란,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 의롭다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악한 자가 불알을 쏘아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의로움에 대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살찐 암소에게 마음을 빼앗겨 말과 바꾸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손해가 되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 그 암소를 털이 풍성한 양과 바꾸게 되어집니다. 바꿀 때의 마음은 자 양의 털을 깎아서 가공을 해서 이불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것도 손해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양을 거위로 바꿨습니다. 또 그 거위를 붉은 뱃을 가진 수탉과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탉을 썩은 사과 한 원자로와 바꾸게 되어집니다. 날이 저물어 여관방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귀족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농부의 사연을 듣고는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는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참 잘했다고 할 것이오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귀족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말을 몽땅 당신에게 주겠소. 자, 그들은 날이 새자 이제 농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서 그간의 사연을 들은 농부의 아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당신 미쳤어요? 왜 이렇게 손해볼 짓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군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농부의 아내는 농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또 농부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농부는 내기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를 믿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궁핍이 왔습니까? 고난이 닥쳤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뜻이 있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의 무기인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병기인 의롭다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9절과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 대로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지 같이 되었으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항상 기뻐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를 거의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세대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세대가 진행되는 동안만 쓸모있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결국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종말론 영적 구원의 날에 그때 도래할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유한한 육체를 입고 환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미 보아 그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해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있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은 보이는 대로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환난이나 궁핍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많이 견뎌내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 무장하는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보이는 대로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